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어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연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부터는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사람 중에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 한 사람을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살피며 또 우리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굴까 살펴볼 때 그 한 사람이 그 중에 다윗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다윗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 기업의 경영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사람, 능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여러 기준들이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일까요? 오늘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주 창의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뽑아서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감정적이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불편해서 함께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동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함께 공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기업 경영의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요한 일에 등용이 되고 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의 마음에 드니까 다른 직원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돼.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은요, 그런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실 때 누구를 잣대로 두고 평가를 하시느냐 하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히스기야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우리가 다 살펴봐도 하나님은 항상 기준과 모델로 다윗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왕들의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도 매우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훌륭한 왕이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반드시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들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처럼 행했느냐, 그것이 평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면 합당한 사람이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많은 실수가 있었고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와 첩들을 거느렸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깊은 전장에 보내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또한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든다 그러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신앙의 기준과 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철저히 본받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중간 모델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 모델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여러분 중간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뛰어난 운동선수를 보면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자신의 모델이 있어요. 나도 저 선수처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모델을 삼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자신의 모델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자신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롤 모델이 있어요. 닮고 싶은 분이 있는 거예요. 모델이 없다면 막연하잖아요. 그 바라볼 모델이 있을 때는 여러분 좀 더 명확해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닮고 싶은 모델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착오나 실패를 거치지 않고 보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신앙의 모델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큰 그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여러분 점점점 하나씩 배워가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정상에서 전체를 조망한 후에, 전체를 다 한번 조망한 후에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의 신앙의 특징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신앙생활의 큰 특징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의 큰 특징은, 첫 번째로 그는 일관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행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은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누구 앞에서나 동일한 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저런 말을 하고 그 말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초지일관, 같은 마음과 태도와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태도가 달라요.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같이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의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꾸준해야 돼요. 너무 널뛰기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냄비처럼 확 끌어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가마솥처럼 은근하면서도 늘 뜨거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시사철 푸르른 여러분 상록수와 같은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한결같잖아요. 신앙의 일관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자제품을 우리가 하나 구입하고 가전제품을 하나 구입한다 할지라도 그 가전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왜 그 브랜드를 신뢰합니까? 그 브랜드의 제품은 질이 좋기 때문에, 오래 가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성을 준다는 것은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믿고, 그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뢰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브랜드는 금방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네 식당을 가더라도 여러분 어디를 갈까 생각할 때 떠오르는 식당들이 있지요. 왜 그 식당이 떠오릅니까? 그 식당에 가면 한결같으니까, 한결같이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사용하는 식재료들이 좋은 식재료들을 사용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예요. 늘 일관성 있게 여러분 친절하게 그렇게 음식을 내오니까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관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관성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일관성 있게 사랑하십니다. 기복 없이 사랑하십니다. 변질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의 큰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다윗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다윗 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여러분 이 18장 4절부터 보면 쭉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 우상들과 산당들과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과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마치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 아시리아죠. 그 강대국에 여러분 마치 속해 있는 것처럼 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주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그가 비천한 목동 출신, 목동의 시절에도 그랬고, 그가 힘이 있고 모든 권력을 가졌던 그 왕의 시절에도 그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타나는 그의 수많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지었던 그 찬양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일관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의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피하나이다. 주님 외에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여러분 그의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무장을 하고 거의 3m에 가까운 그 거구가, 그 거인이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울왕을 비롯하여서 그 군대가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대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언사를 듣고 분기가 일어나서 믿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저 정신이 나갔구나. 쟤 소년 주제에 너가 뭘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다윗의 형들이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무슨 소리를 외치면서 블레셋 앞에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년 다윗의 모습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어릴 때부터의 다윗의 신앙입니다. 초지일관,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런 말도 했지요. 시편 146편 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전 번역본에 보니까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귀인이나 방백이나 무슨 뜻인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기업가나 그런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많지요.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데요. 제 주변에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이 걸치면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또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방백들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호흡이 끊어질 날이 오는데 그 힘과 권세가 오래 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과 도모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붉은 꽃이 신비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농사를 지었어요. 엄청난 양의 수확을 했어요.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곡간을 다시 허물어 가지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여러분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소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이었어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연합하다는 말은요, 꼭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밀착되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윗처럼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영적으로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베어져 있는 여러분 그 찬송과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인지. 그가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대부분의 시를 지은 시인이 여러분 다윗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시편을 펼쳐서 보십시오. 시편을 여러분 하루에 꼭 한 편씩은 묵상을 해보세요. 그 시편의 내용들이 여러분 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있어요. 나와 같은 그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심령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올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려고 예를 쓰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빈 껍데기일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이 피폐하고 힘든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돈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돈이 뭐입니까? 사람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의 삶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본받아서?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동적 능동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냐? 왜 수동적 능동주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무조건 능동적, 적극적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잖아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동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승리의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조율이 있어야 돼요. 튜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분 튜닝합니다. 튜닝을 돼요. 조율이 돼야 돼요. 조율이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여러분 하모니가 될 수가 없어요. 튜닝해야 돼요. 영적인 조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 내가 조율이 될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 조치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축복의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파악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실천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 인생이 자기 뜻과 자기 힘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자신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리고 온 이스라엘 방방곳곳에 다윗을 색출하는 일에 수천 명의 군대를 풀고 끝까지 죽일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제보를 제공하면 상금을 내리고 다윗을 이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광야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광야의 어느 동굴에 들어가니 이 사울 왕이 고나여서 자고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합니다. 철천지 원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창을 들어 한 번에 찍어버리면 사울은 끝이 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어찌 이 왕을 나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사울이 전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화합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지파도 있었고 화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신앙의 특징은 돌이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중요한 신앙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가 늘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실수를 해도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자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돌이킴으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을 여러분 당기면 열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놓으면 복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특성을 여러분 탄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많은 만큼, 탄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만큼 힘을 크게 새겨주면 늘어난 것이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 물리학에서는 영구 변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무슨 죄든지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채 그대로 고질화되면 곤란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죄를 짓고 침묵하고 외면했을 때 그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열정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럴 때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의 침상이 다 젖기까지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그가 왕인데,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침묵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그는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도의 표준입니다. 크리스찬 스탠다드가 다윗입니다. 그가 비록 약점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중간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배우고 그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도 크리스찬 스탠다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다윗의 길을 따라 나아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